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앞에 한 걸음, 아니 한 발자국, 그것도 아니면 반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늘 보람되고 의미 있는,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삶을 살 때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어느 분야에서 나름 이름을 날리느냐에 따라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그래도 무슨 분야 하면 떠올려지는 이름,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그래도 이름을 날리고 최고지라는 그런 이름을 듣기를 원하며 살았고, 또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런 명예, 또 그 명예는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이고, 또 권력은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많은 또 재물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하였다, 출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잘못 짚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집 안에 수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집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금으로 된 그릇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볼 때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딴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 스텐 찬장 쭉 안쪽의 맨 안쪽에 꽁꽁꽁 싸가지고 못 알아보게 금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마 만들 겁니다. 은그릇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요즘은 대부분 사기 그릇, 도자기 그릇이고 또 스테인레스로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은 어떻게 쓰입니까? 금그릇, 아마 1년에 한 번도 사용 안 할지도 모릅니다. 장식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시 우리 집에 정말 일생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그런 손님이 온다면 금그릇으로 대접을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사기로 된 그릇, 그것도 비싼 것도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또 스테인레스로 된 보통 그냥 또는 양철로 된 남비에다가 라면 끓여 먹고, 또 도자기, 독 그런 데 김치 담가 두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그릇의 만든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집에서 생각해 보면 1년에 한 번, 두 번 겨우 쓰는 것이 있고, 또는 집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사용하는 것들이 있기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귀한 것 또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업의 중요성은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정치인들이 있죠. 또 많은 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의 회장도 있습니다. 그 밑에 회사원들이 있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있고, 법률적인 어려움을 구해주는 판사, 검사, 변호사, 치안 담당의 경찰, 또 나라를 지키는 군인, 회사원, 자영업자, 뭐 주부,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을 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고 밖에서 사 먹을 수도 있는데,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부대찌개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다시피 수많은 선택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갑자기 아팠을 때는 아무에게나 내 몸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중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대우하게 되고, 대우하다 보니 대접받게 되고, 대접받으면 돈도 벌게 되고, 이러니 사람들이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직업을, 중요한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하여 좋은 직장, 좋은 직업으로 몰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질그릇이냐고 하는 어떤 종류의 그릇이 되느냐,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나는 얼마나 중요한 직업으로 살아갈 것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몸을 쏟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깨끗한 그릇,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의 그릇이 되느냐에 집중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태, 더럽고 깨끗하고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금그릇이면 됩니다. 금그릇이 안 되면 금으로 칠한 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금도금. 갑자기 기억이. 금도금이라도 되면 됩니다. 그것도 도금된 건 금이니까. 그것도 안 되면 은그릇. 그리고 할 수 없을 때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마음속엔 그래서 나무 그릇, 질그릇은 천해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금그릇은 귀해. 그래서 내가 금그릇이면 나는 귀한 사람, 내가 질그릇이면 나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가 지금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 중요한 것은 너가 너가 되어 있는 그 그릇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느냐, 그것에 신경 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그릇이 되어야 되냐에 신경 쓰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왜 어떤 상태의 그릇이 되느냐에 신경 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식의 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운동, 체육의 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술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달란트 또는 체육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에게 공부해라 해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영어학원, 국어학원, 수학학원 계속 이런 영어 회화원 다니라고 하면 체육의 달란트가 있는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공부의 달란트가 있는 아이한테 부모가 체육인이라고 해서 너 운동해, 그래 농구, 축구, 배구, 야구만 가르치면 지식의 달란트가 있는 학생이 운동을 잘 하겠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의 분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술도 음악, 그림, 무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운동, 축구, 야구, 배구, 그리고 지식도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계속해서 높은 지식의 권위를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체육의 달란트를 주시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체육의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체육의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체육의 1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1달란트라고 말하면 되게 작아 보이지만 1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셨기에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에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이 땅에서 발현만 하면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에서 노력하며 살면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행복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이냐와 상관없이 금그릇, 은그릇, 금도금만 쳐다보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어떤 장관을 임명하는데 능력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장관이 뇌물을 받고 부하 직원들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두겠습니까? 당장 해임하겠죠. 대기업 회장이 그 회사에서 중요한 품질관리부서의 장을 임명했습니다. 유명하다고 잘한다는 사람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품질 검사를 하는데 대충하고 그 품질 검사하는 업체의 사람들로부터 향응을 대접받고, 또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자기랑 친한 사람의 업체를 품질 검사를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그 제품을 사용하게 했다면 대기업 회장이 그를 그냥 두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장관이 되고 싶다 그러고 내가 어떤 회사에서 중요한 장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혹시 됐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래서 금그릇이 됐을지라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더럽고 추하고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면 누구도 그 금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너는 왜 금그릇이 아니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애초에 나를 금그릇이 아닌 나무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무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너 왜 은그릇이 아니냐 말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무그릇으로 만들고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무그릇이 돼 깨끗한 나무그릇이냐, 깨끗한 질그릇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마음 편하게 지금 당장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내가 쓸 수 있도록 너는 준비되었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깨끗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 저 매일마다 목욕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매일마다 양치질도 잘하는데요, 옷도 매일 갈아입고, 하나님 이게 그 유명한 명품이 옷인데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깨끗하다는 것은 내 내면을 갈아엎고 내면을 정리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없다는 것이죠.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하나가 된 겁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하고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깨끗함이요, 그것이 정결이요, 그것이 순결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콜롬비아에 있는 한 모틸던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 400년 동안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외부인을 발견만 하면 죽이고 그리고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브루스 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6살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살에 모틸던 부족의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모틸던 부족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살에 맞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잡혀서 고문당하고 있다가 겨우겨우 탈출했습니다. 그러면 화살을 맞고 생포되어 고문당하고 그러다 탈출했으면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브루스 올슨 선교사는 치료받고 곧바로
다시 갑니다. 가서 또 잡힙니다. 또 잡혀서 고문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온갖 악독한 일, 고문,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못 읽던 부족이 브루스 올슨 선교사를 고문하고 막 그를 막 때리고 일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브루스 올슨 선교사는 늘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감격에 넘치는 그런 얼굴과 삶이었습니다. 묻습니다. 야, 우리가 너를 이렇게 고문하고 때리고 못 살게 구는데 웃겨? 재밌어? 기뻐? 막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기에게 말을 걸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후에 그 못 읽던 부족이 모두 다 복음화되었습니다. 못 읽던 부족은요, 원래 부모가 죽은 고아가 생기면 표범이나 정글 짐승들에게 던져서 죽였습니다. 나이가 든 부족민은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 브루스 올슨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자녀들을, 아이들을, 고아들을 모아서 양육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보건소가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곧 이어 못 읽던 부족뿐만 아니라 그 부족 옆에 있는 임금 부족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루스 올슨 선교사는 반군들에게, 콜롬비아 반군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군들에게 총을 맞아 목, 가슴, 다리에 3군데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그 상태로 나무에 붙잡혀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못 읽던 부족과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반군들이 그를 고문하고 붙잡아뒀는데 계속 기뻐하는 겁니다. 당연히 묻겠죠.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군 120명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브루스 올슨 선교사를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년, 50년의 인생을 지금 2, 3분으로 얘기했으니까 간단하지. 총에 맞고 활에 맞고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그게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듭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브루스 올슨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기뻤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한 임재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여기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19살의 브루스 올슨 선교사가 400년 동안 외부인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않았던, 못 읽던 부족에게 들어가 그냥 된 것도 아니고 화살에 맞고 고문당하고 수많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자기가 변화된 삶이 그냥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냐 이웃을 사랑하며,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으로 늘 고민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며, 그런 고민을 합니까?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더 많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 집을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어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번 더 웃어줬어야 되는데, 화내지 말고 받아줬어야 되는데, 주여 내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깨끗함,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순결함이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마음 놓고 나를 쓰시는 겁니다. 쓰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돈 벌어야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쓰시게 신경 쓰인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나는 깨끗하게 올곧은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를 정결함으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결해야 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 한 배우가 나와서 그 배우가 하는 말이, 나는 인생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 해답을 찾은 것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배우가 그리는 그림을 보니까 많은 그림을 그렸지만 대부분 당나귀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나귀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등에 많은 짐을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짐 지고 걸어가는 당나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우도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당나귀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지금 짐, 십자가, 이것저것 정말 번민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잔뜩 등에 머리에 짊어지고 그냥 힘들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생각났는데, 그게 마치 당나귀가 짐을 지고 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당나귀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자 대담하던 그런 진행자들도 정말 통찰력이 있고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네요라고 동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이 짐을 조금 벗어볼까 했더니 어느새 다른 한편에 더 큰 짐이 생기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짐이 벗겨지지 않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그 배우가 짐을 잔뜩 진 당나귀를 생각하며 그림을 늘 당나귀 그림을 그리는 게 한편으로는 정말 통찰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게 인생의 전부인가요?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표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지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있기에 인생은 힘든 거야, 인생은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당나귀를 그린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 짐을 지고 간 인생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에 대한 통찰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짐지고 사는 인생이다, 번뇌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합니다. 인생을 알기 위해 철학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닦기 위해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하고, 또 여행을 떠나서 수많은 돌을 닦고,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합니다. 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인생의 문제가, 인생 이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그 노력하는 것은 정말로 가상하고 그 노력 자체는 인정해 줘야 되지만, 그들이 하는 그 인생에 대한 생각은 한 단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그림으로도 안 되고 여행으로도 안 되고 독서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 안 되는 이 인생의 해결책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이 무엇입니까? 나는 창조된 사람이기에 창조한 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처럼 명확한 통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13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엔 숨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배우 같은 사람은 거짓말을 감쪽같이 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사람을 속이고 나서 속입니다. 그러니 다 감쪽같이 넘어가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감정도 감쪽같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발가벗겨집니다. 무엇이 발가벗겨집니까? 혼과 영과 육체가 다 발가벗겨집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떻습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 뼈의 상태가 다 드러나죠. CT를 찍으면 내 몸의 장기가 다 드러납니다. 어디에 암이 있는지, 어디까지 전이됐는지,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잘하는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내 뼈가, 내 장기가,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와 내가 살아온 과거와 살아갈 미래가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드러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꾸 비추면 나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영혼이, 육체가 치료받아 질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의사가 현대의학을 통해서 치료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니까 다른 장기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감동받으면, 말씀을 읽다 은혜 받으면 주님, 내가 그래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을 못 갑니다. 한 달 가면 많이 갑니다. 왜요? 바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 혼자 산속에서 돛 닦고 있습니까? 친구도 만나야죠.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에 매달리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가버리죠. 그러면 아이고, 오늘 말씀을 못 읽었네. 그렇다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읽습니까? 오늘은 넘어가자.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목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조심해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다가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보면 세상으로 돌아와 있는, 왜요? 세상의 때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무디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뒤에 있는 2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욕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런데 어떻게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칠 때, 그래서 쓰러질 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옆에서 손을 번쩍, 한 사람은 왼팔을, 한 사람은 오른팔을 번쩍 잡아 일으켜 주어서, 그래서 힘들지만, 하기 싫지만 오늘 나 안 할 거야, 나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할 때 때려서라도, 경계해서라도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강하게 밀어붙여 그 상황, 위기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와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스승과 제자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또 동역자인 디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 디도를 향하여서도 믿음 안에서 아들 됐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그런 동역자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함께 수고했고 형제고 군사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혼자 도착했거든요.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를 만납니다. 그 부부와 함께 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다른 곳으로 보냈던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강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 전에도 혼자서도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오니까 힘으로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도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믿음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정말로 늘 손 꽉 잡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눠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형무소에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모 오정모 사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교도소에 갇혀서 일제에게 심한 고문 당하고,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가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승리요? 감옥 안에서 승리했냐고 묻는 겁니다. 승리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옥의 교도소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모진 말이죠. 매몰차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에는 4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거의 죽게 되니까 일제가 교도소에서 죽으면 큰일 나니까 집으로 가라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데리고 가라고. 그랬더니 오정모 사모가 목사님은 교도소에서 순교해야 되니 데려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안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순교하기 전날 교도소를 오정모 사모가 찾아갔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교도소에서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기철 목사님은 1944년 4월 21일 저녁 9시 30분에 교도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나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정말 힘들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곳을 내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내 손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발이 가고 싶어하는 곳에 내 발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혼자서는 힘드니,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자질구레한 것들, 인간적인 것들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동역이 무너진다면 그것처럼 처참한 패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내어주고 받아주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가족이 예수 믿고, 이웃이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돈 때문에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으니 그 믿음 안에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손 꼭 잡고, 손 꼭 잡는데 방해되는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래야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습니까? 그 덮어준 것, 포용한 것, 담아둔 것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도구가 되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합니다. 내 영혼 어디나 은혜를 담아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셔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합니다. 내 영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운전하다가, 그리고 공부하다가,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깨끗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위해 살고 싶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 목숨도 바치고 싶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던지게 하소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누리려고, 더 얻으려고, 더 올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아둥바둥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있는 주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풍겨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모든 자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드러나며 아버지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옆에 있는 이웃부터, 내 옆에 있는 성도부터, 내 옆에 있는 가족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게 하시고 덮어주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손 내밀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겠다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때 우리는 덮어줌과 사랑함과 용서함과 손 내밀어줌과 섬김과 무릎 꿇음과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쓰임받게 하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받기 위해 오늘도 나를 정결하게 하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